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35절부터 20장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부터 열왕기하 20장 7절까지. 죄종이 봉독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산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정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우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아멘. 그때에 찾아온 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청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필히 죽음에 이르는 병을 앓게 될 겁니다. 우리의 마지막 호흡이 우리 코에서 떠나는 그 순간 우리를 죽게끔 했던 그 병, 우리가 그 병을 겪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 죽음에 이르는 병 앞에 우리는 참으로 무력할 겁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아마 있어도 극히 제한적일 겁니다. 그 병이 우리를 죽음에 넘겨주려 찾아온 것이 맞다면 우리에게 백약은 무효할 겁니다. 의사들도 우리를 고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겠지만 간호사들도 온 정성을 다하겠지만 또 가족들도 극심한 보살핌을 우리에게 하겠지만 그러나 그 죽음에 이르는 병이 맞다고 한다면 그들의 모든 수고들은 다 수포로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병 앞에 점점 더 하루하루 병색이 짙어져서 시들어져 갈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필연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고 싶어도 영원할 수 없어요. 아니, 이 영원이라는 말은 애시당초 우리들에게 적용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필히 그 죽음에 이르는 병을 앓게 될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그 죽음에 이르게 될 그 병을 의식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 히스기야를 지금 한 3주 연속 같이 찾아보고 있는데, 히스기야 왕에게도 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히스기야 그 피부에 반점 같은 작은 반점, 작은 부스러기 같은 것이 돋아나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피부 반점이 종기가 되고, 그게 점점 더 커져서 괴질로 변하게 되고, 그리고 그 환부가 벌겋게 썩어 들어가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이 종기 때문에, 이 괴질 때문에 매일매일 고열에 시달렸을 겁니다. 그러다가 그 종기의 그 농이 히스기야 몸속의 모든 혈관들을 타고 들어가서 이제는 폐혈증으로, 썩은 피가 몸 안에 돌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장이 멈추지 않겠습니까? 폐혈증으로 죽게 될 것입니다. 그 썩은 피가 히스기야의 심장을 멈추게 할 겁니다. 맨 처음에는 하찮아 보이던 그 종기가, 맨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보였던 그 부스러기가 이제는 히스기야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병이 된 겁니다. 근데 더더욱 놀라울 만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죽음에 이르는 그 병을 예고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20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죽을 성녀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네. 종기가 괴질이 되어서, 그리고 그 벌겋게 썩어 들어가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자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얘기하는 것,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히스기야가 죽고 살지 못하게 될 것을 예고하셨으니, 히스기야의 이 죽음에 이르는 병은, 히스기야의 이 병은 얼마나 중한 겁니까?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종기는 초기에만 잘 진단하고 초기에만 잘 처방하면 얼마든지 쾌유시킬 수 있는 피부병입니다. 피부병은 눈에 보이는 질병이기 때문에 잘 진단하고 잘 처방하면 돼요. 나을 수 있어요. 문제는 섣부른 진단과 섣부른 처방입니다. 어떤 유의 종기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위험한 질병인데, 초기에 가볍게 진단하고 초기에 가볍게 처방하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씻을 수 없는 과오를 저지르게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히스기야로 하여금, 무엇이 히스기야 왕의 그 주치의들로 하여금 섣부른 진단과 처방을 하게 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그 단초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에라는 이 말, 그때라는 말은 언제였죠? 그 오늘 19장 35절부터 읽은 그 의도가 있어요. 그때는 언제였냐면 35절부터 37절까지 그 말씀이 이루어졌던 그때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35절부터 3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가스 지역에서 공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상장이 되었다나 가스와 관습이 떠나 돌아와서 밀드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리신 미스로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 땅으로 그를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사를 had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하필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던 그때는, 하필이면 그때는 금방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가 바로 목전에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가 있었던 바로 그때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벽에 아수르의 군사 18만 5천 명을 다 증발시키셨어요. 다 송장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산헤립, 남유다 왕국의 예루살렘과 이 히스기야를 괴롭혔던 이 산헤립이 그렇게 기세등등해서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막아주시고 새벽에 18만 5천 명을 증발시키고 산헤립으로 하여금 고향 니느웨로 돌아가게 해서 거기서 그의 아들 둘에 의해서 살해되게끔, 칼에게 살해되게끔 그렇게 의도하셨던 그때에, 모든 원수들이 다 정리되었던 그때에, 하나님의 승리가, 위대한 승리가 있었던 그때에 히스기야가 하필이면 죽을 병에 걸려들었다는 사실입니다. 하필이면 그때,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가 있었던 그때 히스기야는 죽음에 이르는 그 종기를 앓게 된 겁니다. 여러분, 어떤 한 사람, 그리고 어떤 한 가정, 그리고 어떤 한 직장, 그리고 어떤 한 공동체, 더 나아가서 한국교회,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 모두를 죽게 할 그 종기는 가리지 않습니다. 개인도 가리지 않고, 가정도 가리지 않고, 교회도 가리지 않고, 민족도 가리지 않습니다. 그 종기가 처음에 대수롭지 않은 거지만 그게 시작되고 붉어지고 그게 썩어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목숨은, 그 공동체의 생명은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종기가 시작되면 처음에 대수롭지 않아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일 수도 있겠지만 가만 놔두면 썩은 피가 도는 거예요. 썩은 피가 그 사람을 죽게 하는 거고, 썩은 피가 공동체와 민족과 교회를 죽게 하는 것, 무서운 질병인 거죠. 근데 그 죽음에 이르는 병이 히스기야에게 임박했던 그때는 언제였다고요?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가 있었던 때. 굉장히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대목입니다. 저는 여기서 오늘날의 한국교회를 한번 대입시켜봤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민낯을 한번 대입시켜봤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았지만 결국 한국교회의 가장 치명적인 종기는 무엇이었나 생각해봤습니다. 명성교회 어느 교회에서 아버지가 몇만 명 모이는 거대한 교회 이국을 한다는, 너무나도 다른 사람에게 인계하기가 아까우니까 자기 아들에게 세습을 했습니다. 대수롭지 않아 보였습니다. 저는 이 일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이건 종기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뉴라이트 운동을 하고 있는 극우 보수 교회들, 극우 보수 교회들의 우두머리들, 그 목사님들이 신천지와 손잡고, 무당 샤머니즘과 손잡고 정권을 탄생시켰다는 이 사실, 이건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아 보이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이거는 지금 한국교회를 지금 썩어 들어가게 하고 있는 종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종기들을 왜 방치하기 시작할 건가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회여야 합니다. 목사는 목사여야 합니다. 교회는 자영업을 하는 곳이 아니에요. 영업하는 곳이 아닙니다. 보험회사가 아니에요. 교회를 경영하기 위해서 모든 세상 기법을 다 동원하고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세상의 그 모든 기법을 들여와서 교회를 오염시키는 그런 교회는 자영업이 아닙니다.
목사들은 자영업자들이 아닙니다. 목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피조물에 불과한 자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일주일에 한 번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 목사들입니다. 목사들이 정치에 관여하고 목사들이 엄한 일들을 하기 시작하면 그 종기가 시작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런 종기는 부패요 타락입니다. 가만 내버려두면 필연적으로 온몸에 썩어 들어가게 하는 그 피, 썩은 피를 돌게 할, 그래서 모두를 죽게 할 무서운 종기입니다. 히스기야에게 죽음에 이르는 병, 이 종기가 발병했던 그때를 역대하 32장 21절부터 24절까지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에게 종기가 발병했던 그때, 자, 우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천천히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군사와 대장과 주민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날씨 더워 그의 목으로 돌아오니 그의 심의 전에 들어갔으되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산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와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오늘 본문에서는 히스기야가 그 죽을 병, 종기가 생겼던 그때를 언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아수르의 군사 18만 5천 명을 여호와의 사자가 징발시켰던 그때, 예루살렘의 원수 산헤립이 자신의 고향 니느웨에 돌아가서 거기서 두 아들에게 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던 그때, 하나님의 승리가 있었던 그때에 종기가 시작되었다라고 그렇게 오늘 보면은 지적하고 있지만, 역대하는 언제 그 종기가 시작되었다고 밝혀두고 있습니까? 언제였습니까? 히스기야가 23절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다. 모든 나라의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하나님께서 새벽에 징발시키셨대. 산헤립은 고향에 돌아가는데 거기서 두 아들에게 의해서 살해되었대. 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승리인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칭송하면서 히스기야를 존귀하게 하자. 히스기야가 존귀하게 되었던 그때 발병되었다라는 사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사람이 사람들에 의해서 들어올림 받는 것,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나사. 사람이 들어올려주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추앙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람을 숭배하는 거예요. 나사, 들어올리는 거. 사람들이 히스기야를 나사, 들어올리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히스기야를 존귀하게 떠받들면서 숭배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런 때 사람은 필히 그 사람이 분명 신앙이라고 한다면 자기가 들어올림 받을 그때 정말 조심해야 돼요. 얼른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는 사실. 여러분, 한국교회가 부패된 그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어떤 교회사가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목사가 개인적으로 숭배받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되었다. 교회 안에서 목사가 숭배되었던 한 나라 안에서 히스기야 왕이 숭배받았던 그때 히스기야에게 종기가 시작되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존귀한 이름입니까? 박용재라는 이름이 언제 존귀할 수 있는 겁니까? 사람들이 알아주고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면 자랑스럽게 막 자랑할 수 있는 그 이름이 되고 그게 존귀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용재의 이름을 존귀하게 생각하실 때 그때서야 비로소 존귀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떠받들고 사람들이 숭배하고 추앙하는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하시는 인생이 의미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인기 얻고 박수갈채 받고 환호 받고 추앙하고 숭배한다. 이때가 언제라고요? 이때가 바로 그 사람의 목숨을 죽음에 이르게 할 악성 종기가 시작되는 그때라는 사실. 그 종기가 자리 잡으면 어떻게 돼요? 썩은 피가 혈관에 타고 들어가서 심장을 멈추게 하는 건 순식간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처음에 여러분 눈에 대수롭지 않아 보이는 것, 처음에 여러분 눈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 처음에 부스러기처럼 보이는 것, 처음에 반전처럼 보이는 것, 처음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 여기에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혹여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할 것은 아닌지, 혹여 우리 가정, 우리 교회, 한국교회, 대한민국을 죽음에 이르게 할 것은 아닌지 우리는 조심해야 할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이 선포를 들었을 때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 선언을 들었을 때 히스기야는 얼마나 곤혹스러웠을까요? 아니, 왜? 하나님이 금방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승리를 거두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 예루살렘 성읍 사람들을 금방 구원해 내주셨는데, 하나님이 금방 이런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셨는데, 아니 도대체 왜 지금 이 종기가 시작되어서 우리는 죽어가고 있는 것인지, 왜 하필이면 왜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속마음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정말 히스기야가 사람들로부터 추앙받고 숭배받기 시작하니까 이 녀석 안 되겠는데, 얘 목숨을 얘 생명, 히스기야의 생명을 내가 다시 취해야겠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의 속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에스겔서 18장 23절 말씀, 에스겔서 18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바꿔 얘기하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지만 히스기야가 정말 나쁜 자리, 그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로 하여금 추앙받고 숭배받는 그 어리석음을 저질렀지만 어찌 히스기야가 죽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더럽혀지고 한국교회 목사들이 타락했다고 해서 어찌 하나님께서 목사들이 죽는 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속마음은 이런 거예요. 히스기야가 비록 사람들이 높여주고 추앙받고 박수하고 환호해주는 것을 즐기다가 하찮은 종기가 생겨서 죽음에 이르는 병을 선고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돌이켜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 얼굴 확인하면서 우리 이제 하나님께로 돌이킵시다 한번 하겠습니다. 절대로 째려보지 마시고 활짝 웃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이킵시다. 시작. 우리 하나님께로 돌이킵시다. 이 돌이킨다. 그래서 돌이킨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말이에요. 슈브. 이 말 뜻은 크게 두 가지예요. 내가 악한 길로 걷다가 여기서 돌아선다는 거예요. 돌아선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악한 길에서, 어두움의 길에서 내가 돌아서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의의 길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비전의 길로 내가 돌아간다. 돌아서고 돌아간다. 여러분, 이런 히스기야가 악한 그 길에서 돌아서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어떤 왕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신 개혁 군주였습니까? 그때 당시 예루살렘을 더럽혀왔던 예루살렘 성전 거민들을 예루살렘 성의 거민들을 더럽혀왔던 그 모든 우상 숭배들을 타파하고 제거하고 깨뜨리고 부수고 헐고 했던 이 개혁의 왕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개혁의 왕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에게도 죽음에 이르는 병은 발병될 수 있다라는 사실. 그러나 그 일로 그 왕이 그 신자가 죽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고 그가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서고 돌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 돌아서야죠. 우리 돌아가야죠.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의 죽음을 예고했다가 다시 그 예고된 죽음으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급작스럽게 연장시켜주는 15년 더 그 생명을 연장시켜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자, 5절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하고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처음 이 말씀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가 내 눈물을 보았다. 여러분, 세간의 가장 값비싼 보석이 뭡니까? 다이아몬드죠. 영롱하기 그지없습니다. 그 빛깔, 그 다이아몬드 안에서 반사해내는 그런 찬란한 영롱함이 다이아몬드를 값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들에게서 값비싸게 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믿는 자들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눈물인 줄 깨닫지마. 히스기야는 참했습니다. 히스기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벽을 향하고 그 죽음이 예고되죠. 처음엔 될 수 없지 않게 내가 생각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죽게 되었구나. 내가 사람들로부터 추앙받고 숭배받는 것, 즐겼던 그때에 나는 이런 죽음에 이르는 벽을 얻게 되었구나. 벽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렸던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여러분, 진심 어린 기도를 우리 하나님 앞에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참회하는 눈물을 흘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회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믿음을 한 해 한 해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적어도 저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뭐가 가장 어렵습니까? 누가 제게 묻는다면 저는 참여하는 것이 제게 이렇게 어렵게 된 것, 너무 어이없게도 제가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졌어요 라고 제가 고백한다면 여러분 놀라시겠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는 것, 이게 너무 제 삶의 자취에서 사라졌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나 자신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슬퍼하며 참회하고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린 기도를 할 줄 아는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이게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를 살게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한국교회를 살게 하는 것이며 이게 우리 대한민국을 살게 하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명도 빠짐없이 기도하고 참회해야 됩니다.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예배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은 우리의 죄악입니다. 진홍보다 붉은 우리의 죄악, 우리의 허물입니다. 제가 티끌 가운데에서 하나님 옆에 눈물을 흘리며 한탄하나이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릴 때, 그때 교회도 나라와 민족도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다 죽는 걸, 그 종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던 그 종기 때문에, 하찮게 생각했던 그 종기 때문에 몸이 썩어 들어가고 썩은 피가 몸 안에 돌고 썩은 피 때문에 심장이 멈추게 되는 그 일이 우리 개인에게도, 공동체, 여러분 가정에, 교회, 나라와 민족에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 두 가지. 하나는 우리의 죄악으로부터 돌아서는 일이며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일인 것을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의미 있게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쩌다가 우리가 이런 종기가 세계에 시작되었는지, 어쩌다가 이 종기로 인하여 온몸에 고름이 퍼지게 되었는지, 그때가 하필이면 하나님의 승리가 있었던 그때였다는 사실, 그때가 하필이면 우리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었었던 그때라는 사실, 그때 종기가 시작될 수도 있다는 사실, 우리 잊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겸허히 영혼의 옷깃을 여미고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나아갈 줄 아는 우리 화평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